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안녕하십니까? 그쪽 문을 좀 닫아주셔요. 거기 기계 소리가 들리는데 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온역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또 전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태국, 이태리 그리고 페루를 비롯해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그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사정에 처했지만 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그 교회도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마지막 시대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막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처처에 큰 지진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여기저기서 막 기근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온역이 있겠고 19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막 징조들이 나타나고요. 막 운석 같은 것이 옛날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막 더 그래요. 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막 메뚜기 재앙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그 징조를 보여주시냐면은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더욱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은 정말 세계적인 큰 사건이잖아요. 덕과 같이 너에게 덫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요.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 싹 데려갑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거 피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아야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리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어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요즘에 그 코로나 있잖아요. 이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들어보셨죠? 팬데믹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팬이라고 하면 프라이팬 있잖아요. 프라이팬. 그 팬, P-A-N,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라이팬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졌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런 온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온역이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엔데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원래요, 코로나가 한 사람이 이렇게 퍼지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2차 감염이라는 것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2차 감염. B가 C한테 옮기는 게 3차 감염입니다. C가 D한테 옮기는 것이 4차 감염이에요. D가 E한테 옮기는 것이 5차 감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5차 감염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요, 왜 무서운 거냐면, 사실은 그 어디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누가 지금 앓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병원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끝나겠어요? 2차에서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져와서 2차 이렇게 그 사람에서 끝날 수도 있고 1차 감염에서 끝날 수도 있고 2차 감염에서도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차, 4차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그 의료계에서 손을 쓸 새도 없이 3차로 가고 누가 이거 그 병기를 가지고 있는지 복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로 가고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차로 가고 그래서 N차라고 하는 것은 그 몇 차에 걸쳐서 이게 쭉 퍼질지 몰라요. 그리고 무증상자들 있잖아요. 뭐 증상이 나타나면은 치료하기가 좋은데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감염을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몇 차에 걸쳐서 이게 퍼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스텔스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스텔스기는 비행기 중에요, 레이더선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염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막 퍼져요. 그래서 이게 엔데믹이라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앞으로 이 코로나는 굉장히 길어진다. 하루아침에 이걸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어서요. 이게 길어지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심은 해야죠. 너무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말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걸 다 목표를 정해놓고서요, 쭉 자기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다 각기 지 길로 가요. 지금 막 죄 짓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에게 징계를 줍니다. 징계의 도구가 있어요. 징계의 도구가.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저 애굽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애굽에 바로 왕을 비롯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의 도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 재앙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피계이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 내릴 것을 다 이렇게 쌓아놓으셨다가 하나님은요, 재앙 줄 것도 쌓아놓으시고 은혜도 쌓아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재앙을 줘가지고요,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역도요,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물충을 두셨어요? 물충을 두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씀을 주는데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물충을 두셨던 겁니다. 그 물로 막 세상을 싹쓸이 심판했어요. 그리고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 8식구를 남겨가지고 다시 씨를 보존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천둥 번개도 마찬가지예요. 죄진 사람 막 천둥 치면은 무서워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아주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천둥 칠 때 제일 무서워한대요. 아버지가 막 바람도 피고 자기 엄마를 막 그렇게 두들겨 패고 막 그런 했대요. 근데 그 딸이 하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딸은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밉대요. 가장 노릇도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두들겨 패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천둥만 쳤다 그러면은 방 구석에도 못 있대요. 방 한가운데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발발발발 떨고 있대. 천둥 칠 때 막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딸을,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요, 언제냐면 천둥 칠 때래요. 자기 미운 아버지가 지금 미운 아버지가 막 무서워하니까요. 전 직접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이 천둥 번개 이런 것도요, 사실은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36장 한번 봐봐요. 욥기 36장. 욥기 36장 29절부터 보시면 구름의 패임과, 구름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말해요.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장막에 울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죠. 그가 번갯빛으로 막 번개 꽈당 막 번개도 치고 그러잖아요.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이란 건 구름,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는 하나님이 만민을 징벌하십니다. 죄 많이 진 사람은 천둥 치면 막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징계 도구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런저런 징계의 도구를 가지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주시고, 돌이키라고 막 이 징계도 내려주시고 저 징계도 또 내려주시고 막 계속 징계를 내리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도 그랬죠. 바로가 막 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한 가지 재앙만 내렸어도 돌이키면 될 텐데 막 10가지 재앙 내려질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강팍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4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보시면은 아모스 4장 구약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가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일을 한가하게 한다. 이 이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치아를 말해요. 일을 한가하게 한다고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이 닥치게 해서요.
이를 한계하게 하며 너희 각자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근을 보냈어요? 돌이키라고 기근을 보낸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이 가뭄입니다. 가뭄, 기근.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왜 가뭄을 주셨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풍제 재앙, 풍제라고 하는 것은 바람, 태풍을 말하죠. 태풍.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나무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거 안 돌아왔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여기도 연병이라는 것이 이게 온역 말이에요. 온역. 코로나 같은 거. 이거 온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을 말하잖아요.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불심판을 내렸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재앙들을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 마지막 때 그 재앙을 보면은 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하고 아주 흡사해요.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그때 재앙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 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보면 일곱 나팔, 7 대접, 21차례에 걸쳐서 그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 물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환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7년 환란에 쏟아질 재앙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7년 환란 때 일어날 그 재앙 중에 한 면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6장 2절 봐요. 2절 보면은 그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7 대접을 쏟는데요.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고 나머지는 막 모조리 막 표를 받잖아요.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이 헌대가 난다가 막 종기 같은 게 난다. 이게 온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온역이 있어요. 온역이. 예. 그리고 이게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악질 재앙이 그 온역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로 온역, 페스틸런시즈라고 했는데요. 그 애굽에 내린 그 악질이 바로 페스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질 똑같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처럼 바뀌어. 지금 우리한테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바다가 피처럼 바뀌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족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이때는 이제 7년 환란 때는 3분의 1이 피처럼 싹 바뀌어요. 족주 현상이 나타나면 바다 물고기가 죽습니다. 죽잖아요. 지금 우리들한테 이게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그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물 근원, 강과 물 근원에다가 막 쏟아요. 지금 지하수도 지금 오염됐잖아요. 지하수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저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하수 집집마다 다 먹었는데 지금 지하수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염이 돼갖고 물 근원에다가 쏟으면 피가 되더라. 또 그 8절에 보면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사람들을 태워요. 지금 오존층이 지금 막 얇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존층 때문에 막 사람을 태운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막 피부암 같은 게 막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두워진다는 거, 저 애굽 재앙 때도 그 태양, 흑암 재앙을 내렸잖아요. 대낮에 막 땅이 깜깜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지금 막 암들이 얼마나 많이 암 발생하면 암 앓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 마약 주사 있잖아요. 그거 맞으니까 그냥 어떻게 조금씩 버티긴 하는데요.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 옛날 우리나라 저기 대법원장 지내던 분 암 걸렸는데 너무나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다고 자살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재앙이 내려진다고 했고요. 12절부터 보면 이게 마지막 전쟁, 뭐 전쟁 터질 건 뭐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은 세계적인 지진,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막 세계적인 대지진이 터져요. 그 지진 터질 때요, 그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막 뇌성이 있고, 뇌성이라는 것이 이게 막 천둥 번개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진이 같이 터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21절 보면 막 지진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 1번 나눠주에 보면 약 100근짜리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지진 터질 때 우박도 같이 터집니다. 우박도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박 창고, 요즘에 가끔 가다가 비행기가 달려가다가요, 우박 창고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막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왜 두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두신 겁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22절, 38장 22절 보면은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저 하늘에 눈곡간이 있습니다.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눈곡간 우박 창고를 두셨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이 환난 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축해 놨어요. 이건 35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오늘날 우박 창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 때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 때 그 에스겔 38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전쟁으로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그때 또 어떤 재앙이 함께 내려지느냐 하면은 에스겔 38장 22절 봐요. 22절 내가 또 온역과 그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요. 핵전쟁과 동시에 내가 또 온역이 그때도 일어나고요.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마지막 그 핵전쟁 터질 때요, 온역이 있고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덩이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우박덩이가 쏟아진과 동시에 불과 유황으로 불이 또 쏟아져요. 그런데 애굽재앙 내릴 때요, 애굽재앙을 내릴 때도 우박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박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박재앙이 내려질 때 불덩이가 같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애굽재앙을 내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출애굽기 9장 3절 보시면은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거예요. 악질재앙. 이거 페스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질재앙. 그 다음에 동물에게만 이런 악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죠. 10절 봐요. 독종재앙입니다. 그들이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바라고. 짐승에게는 악질이라고 했고요, 사람에게는 독종이라고.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동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옮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4절 봐요. 24절 보시면은 23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이때도 뇌성이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요,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와요. 그때도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잖아요. 마지막 재앙 때도 똑같습니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날 현재 우리들한테 막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세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온역이 있잖아요. 온역, 연병이 막 수도 없이, 여러분들 한번 성경 사전 한번 찾아보셔요. 연병, 온역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온역 재앙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재앙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안 퍼진 데가 없어요. 막 다 퍼졌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대도 다 퍼졌더라고요. 그 온역 재앙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예비해놨다가 지금 이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맞아요. 민수기 16장 보시면은 고라의 폐역이라고, 민수기 16장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가 중심이 됐어요. 고라는 모세 아론의 사촌인데요. 그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건 결국 누구를 거스린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거스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그 46절 봐요. 46절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연병, 이 전염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땅 속에다 끌어다 묻고 죽은 자 외에 연병을 통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죽었어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돌이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각성하라고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민수기 25장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22장, 23장, 24장은 그 발람이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죄 짓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연병 재앙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6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세상에 막 음행을 저지르고 이방 신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창을 가지고 두 남녀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창으로 콱 찔러버린 겁니다.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24,000명이 연병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또요,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마귀한테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면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에게 막 군대가 많이 속해 있고 어떤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 업적이 이게 다윗이 하는 업적이 아니라 다윗 배후에 있는 누구의 업적입니까? 하나님의 업적이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자기가 우쭐해가지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마귀가 충동을 했습니다.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무엘 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3절도 보면은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다윗이 잘못을 한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 재앙 중에 뭘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고 싶어요? 7년 기근, 7년 동안 막 굶는 일, 그 다음에 석 달을 대적한테 쫓깁니다. 나를 대적이 막 석 달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사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그래서 이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어쨌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온역 재앙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 유수 1차 유수, 2차 유수, 3차 유수 했잖아요. 2차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재앙이 내려질 거라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경고한 대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에스겔 5장을 봐요. 5장.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런 경고를 내려줬어요. 에스겔 5장 1절 봐요. 인자야, 인자가 에스겔입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에스겔 네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터럭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버리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성읍에 나가서 막 사방에 칼로 막 쳐요.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끝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터럭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3등분해서 3분의 1은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서 막 흩어버리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재앙,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 가운데 이런 재앙이 막 내려졌어요. 그 12절 보시면요,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온역으로 죽어버리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고, 막 전세계 막 칼이 쫓아갖고 막 흩어졌고요.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또 흩어지는 곳마다 막 칼이 쫓아다니고 이런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너를 황묵케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하는 겁니까? 재앙이. 왜 말씀을 보내줘도 안 들으니까 이 돌아오라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온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정말 악해졌어요. 아이고, 요즘에 이태원발 막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 이태원에서 막 코로나 이렇게 퍼졌을 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태원 막 요즘에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동성연애자들, 막 성소수자들,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뭐 다른 데 말이 아니더라고요.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막 N번방 있잖아요. N번방. 이 N번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요? 진짜 완전 타락했어요. 완전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온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조심만 해야 돼요. 사실은 조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착실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스크. 그리고 시시때때로 손 흐르는 물에다가 비누로 씻는 게 최고입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시시때때로 자꾸 화장실 갈 때마다 씻고 또 그냥 또 한 번 심심하면 또 씻고요. 막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볼일이 아니면 괜히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여간 성경 많이 읽어지더라고요. 성경 읽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하는 것은 싹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의 염려를. 여러분들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하여 몽땅. 뭐 어떤 것은 염려, 뭐 내가 하고 몽땅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캐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를 upon him. 그에게 맡겨라. 던져버리라. cast라고 한 건 던지는 겁니다.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염려를 케어해 주겠다.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기는 것은요, 그리하면 and he cares for you. he cares for you. 그가 케어를 해준다. 맡기는 것에 그것은 하나님이 cares for you. 너를 위해서 케어를 해준다. 케어 알지요? 케어. 왜 하나님은 왜 케어를 안 해주냐면 못 맡기니까. 그냥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조마조마할 것도 없는 겁니다. 조심은 하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너무 당당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생명을 줄 만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나를 자기 생명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겼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장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손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손바닥에 새겼잖아요.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재앙이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잊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 자식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여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 가다가 자기가 힘들으면 자식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에요. 항상 네가 내 앞에 있나니.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냥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을 봐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보시면 37편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코스로 가는 그걸 아주 기뻐하셔요. 그 코스로 가야 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지긴 하지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정확하게 가보세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그 자손들은 영영이 보호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정을 늘 한번 생각하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막 250만 명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막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위험해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마치 어미 품에 있는 아기처럼요. 젖주면 때 따라서 젖 먹고, 씻겨주면 그냥 씻고,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다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늘 어떤 마음을 유지했느냐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자꾸 유지를 해야 돼요. 내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들 젖된 아이 한번 젖됐다고 생각해요. 젖된 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젖을 떼면 온통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엄마 품에 가 있어요. 엄마 품.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그리운 게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켜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스를 정해놨잖아요. 그 코스를 잘 준행해서 가야 돼. 제가 간혹 기회가 있으면 간혹 모란봉 클럽을 가끔 봅니다. 우리 북향민들을 생각하면서요. 저 마음속으로 저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까? 이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북향민이 많잖아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 모란봉 클럽 볼 때마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보는데요. 얼마 전에 현역 군인이 남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교훈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산당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자기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면은 퇴짜를 맞고 7번인가 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나 좀 해달라고. 나는 결격 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공산당에 가입이 안 되냐. 그랬더니 뭔가 귀뜸을 해주는데 너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 자기는 군대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바람에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귀뜸을 해주는데 엄마가 남한에 간 것 같다. 엄마가 행방불명 됐대요. 남한에 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이제 뭐 어떻게 연락해갖고 엄마랑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연결이 됐는데 엄마가 너 두말 말고 저 북쪽에 저 도만강 쪽에 회령에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만나라 해서 거기 가서 만났대요. 그걸 만나갖고 또 전화를 했는데 두말 말고 너 남한에 와라. 그리고 자기는 남한에 갈 생각이 없대요. 가갖고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요, 너 남한에 안 오면 이제 모자 간의 인연을 끊을 거다. 강력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끊으면 끊지 뭐. 근데 이제 자기 그 군대 이렇게 또 사정을 가서 들어보니까, 또 전화해서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너 다 왕따 시켰다고. 그러면서 너 여기 와봐야 너 대우도 못 받고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런 소식이 들리더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는 또 모자 인연을 끊자고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너 어디로 해서 강을 건너라. 그럼 강 건너면 어떻게 하는데? 무조건 건너. 그러더래요. 다 해놨으니까 건너라고 하더래요. 강 건넜대요. 강 건너면은 누가 후레쉬로 반짝반짝 뭘 비춰주는 신호를 보낼 거라고. 건너니까 진짜 반짝반짝 신호가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인기척을 냈더니 이렇게 딱 그 사람인가 확인을 하고
그 택시를 딱 대놓고 타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택시를 탔대요. 그러니까 또 어디 또 택시 타고 가더니 어느 집에 또 머무르라고 하고 또 사진 찍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게 딱 나왔더래요. 그 여권이 사진 찍었는데 여권 딱 갖다 주더래요. 너 바로는 못 가고 저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그 베트남으로 또 여권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대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장에서 내리니까 누가 또 탁 나와가지고 또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데리고 가더니 막 덩치가 막 한 100kg도 넘는 사람이 선글라스 시커먼 거 쓰고 오더니 막 여러 가지 확인하더래요. 맞네? 그러더니 잠시 대기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까지 이렇게 왔는데 만일의 경우 엄마가 다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막 브로커를 시켜가지고 엄마가 여기 올 수 있는 거 아들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거 다 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엄마가 다 해놓은 대로 뭐만 하면 돼요?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일의 경우 아이고 이거 강 건너가고 막 총 맞아 죽으면 어쩔까 하고 막 뭐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엄마가 다 해놨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그렇게 해놓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아주 엄마를 만나갖고 지금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 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코스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돼요.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뭐 염려를 이렇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시죠. 그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날아가는 새 날마다 볼 수 있잖아요. 눈만 들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도 안 해놓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시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하면 뭐예요? 귀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로 더할 수 있습니까? 더해질 수 있습니까? 머리를 염려한다고 뭐 희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저 들의 백합화, 들풀 있잖아요.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해 입은 그 옷하고 들풀이 입은 옷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이 해 입은 옷은 화려하지만요 비 오면은 비 맞아서 젖고요. 또 뭐 하면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고 그 들풀을 한번 입으면요 비 맞아도 걱정할 것도 없고요 바람 불어도 걱정할 것 없고요. 그 희묘막측한 원리에 의해서 옷을 입혀놨잖아요. 하나님이 옷 입혀놓은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이라. 하나님이 그 있어야 할 줄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33절 같이 읽어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 염려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막 이런 거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교회 오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다 먹여 살리시고 들풀도 다 입히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아기가 엄마 품에 다 있으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엄마한테 다 맡기고 저는 놀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신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막 모세는 막 능력도 행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따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이끌었고 이제 나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 쌓아놓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저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을 할까? 너무 염려할 거 없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럼 막 작전을 세우고 이런 거 할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그 동안에 모세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또 이어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 1장 봐요. 여호수아 1장.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줬어요? 1장 5절 봐요. 5절 보시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쩌지? 잘못하면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그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해요? 말씀을 준행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막 코로나가 막 세상을 다 쓸어도요,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고 잘못하면 그거 휘말릴 수가 있는 겁니다. 휘말릴 수 있어요. 물결이 막 강하잖아요. 물결이 막 강하게 싹
흐르면 그 역류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물결이 막 홍수가 나서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는데도 역류하는 물고기들은 역류해서 올라가요. 조그만 물고기들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신비합니다.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다 역류를 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결 흐름에 역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봐요. 가는 길이 달라. 욥기 1장. 욥기 1장 14절 봐요. 14절 보면은 사자가 그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밭을 갈고 있는데 밭 갈고 있는 그 소가요, 저 풀 먹고 있죠. 저 들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저 나귀를 보면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아이고 참 좋기도 하겠다. 편히 막 풀이나 뜯어 먹고 있으니까. 그거 자꾸 쳐다보면 밭 갈겠어요? 못 갈겠어요? 에? 못 갈아요. 소가 가는 길이 다르고 나귀가 가는 길이 달라. 나귀 풀 뜯어 먹거나 말거나, 소는 뭐를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요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어떻다?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고, 저 불의한 자들 불의하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더러운 자들은 더럽고, 더러운 일 하는 사람들 그냥 더럽게 놔두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우리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 거 너무 거기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기가 가야 될 위치를 지키면 돼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저 전방부대 시찰을 한번 갔는데요. 전방부대 봤더니 저 산에다가 큰 글씨로 써놨는데 멋진 글씨가 있더라고요. 군부대에서, 전방부대에서요, 내 위치가 최선이다 딱 써놨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내 위치가 최선이다.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 거가 최전방부대예요. 거가요. 항상 우리 긴장하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맡겨놓은 그 위치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 위치, 교회에서 위치, 직장에서 위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위치를 지킬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요, 지킬 수 있어요. 내 위치가 최전방입니다. 내 위치가 최전방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최전방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위치를 잘 지킨 사람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봐요. 사무엘하 23장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11절 보면은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1절 보시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띠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백성들은 도망갔어요. 블레셋 사람을 보고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도망하되 저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 밭 가운데, 녹두밭 가운데 서서요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기 위치를 아주 지킨 멋진 사람이잖아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거, 이게 진짜 가만히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막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접해보면서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세상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주님 오셔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리 잘 지켜서 산마가 사람들을 친 것은 이게요, 정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동행하는 것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막 유혹에 휘말릴 수 있어요.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잖아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에녹은 7년 환란, 노아 홍수를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 에녹 다음에 노아잖아요. 지금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7년 환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행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5절 봐요. 5절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참 신비한 것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이건 뭘 암시해 주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산채로 들림 받잖아요. 에녹이 살았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옮기기 전에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았어요. 300년 동안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 이거 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막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까 그 비누아스 의분 있잖아요.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막 같이 음행하지 않고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막 징계하는데 같이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가 막 예레미야가요, 아유,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어떻게 저들한테 막 그걸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1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1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정신 차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쇠기둥이 되게 한다. 너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막 계속 예레미야를 막 뺨도 치고 수염도 뽑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욕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하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15장 봐봐요. 예레미야 15장 보시면은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막 사람들은 막 그 산의 진미 차려놓고 막 잔치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어. 홀로 앉았다는 얘기는 왕따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그렇지만 자기 사명 포기할 수 없잖아요.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치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예레미야한테 막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속이는 시내. 시냇물이 때가 되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가끔가다 원래 시내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흘러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째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은데요, 어째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19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내려주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 어렵지만 마음 내게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를 또 세울 거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해요. 이 세상 천한 세상에서 귀한 삶을 살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어렵지만 끝까지 신앙 지키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과 섞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야죠. 내가 자리를 지키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토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세계적인 이런 온역이 일어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너무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성에 빠질 수 있어요.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럴 때요,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알아가지고요, 진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것이 바로 온역을 대비하는 아주 바른 자세입니다. 온역이 있지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42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 이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놓으신 장이잖아요. 42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떡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대우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우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종이잖아요. 종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가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종의 직분을 잘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자기 주변을 살펴보고 이럴 때 사실은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우왕좌왕.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어디서 지진한까지 또 팡 터지고 저 메뚜기가 지금 메뚜기가 사진 보니까 여기서 이만하더라고. 15cm.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대요. 막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바벨론에다가 멀쩡한 이스라엘 사람을 왜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바벨론에다 던진 이유는 돌이키라고 던진 겁니다. 거기서 왜 고통을 받게 했어요?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본 생각은 돌아오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예레미야 10장 18절. 1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어 던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다 내어 던져버린대요? 바벨론에다가. 그 이유는 왜 던져버려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이제 노아 홍수 때도요 기회가 끝까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노아는 막 이제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딱 때가 되니까요. 방주 안에다가 동물 한 쌍씩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 준비된 사람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쾅 닫아 넣어버렸습니다. 문 닫아 넣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구원받을 기회가 끝까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하나님이 누가 보면 13장이 나와요. 문 쾅 닫아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이 전도할 때가 늘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요 복음 안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낮 집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또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하계 수양회가 얼마 앞에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3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 광고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회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 6월 6일 날 준비 총회가 있었는데 준비 총회는 그냥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준비 총회는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총회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계 수양회 때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유초동부는 하계 수양회를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또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교회에서 별도로 유초등부 집회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때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장회 집회도 없습니다. 은장회 집회도 없는데 은장회원들 중에 건강하시고 또 꼭 전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전도를 하실 경우에는 참여를 허락할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삼가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또 은장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말씀을 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정 봐서요. 별도로 수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안 할 때 은장회 집회를 또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그 2020-800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 우리가 800명 2020-80 전도를 할 그런 계획인데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단 이제 은장회 회원들 4만, 우리가 보통 성인은 6만 원이잖아요. 은장회 그동안 4만 원 했는데 4만 원짜리는 아예 등록 안 받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요. 그래서 은장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수양회를 꼭 전도할 필요가 있어서 가시는 분은 자기 가족들 중에 젊은 사람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갈 수 있습니다. 6만 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대신에 6월 6일 이제 준비총회인데 준비총회 이후에 이제 자세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사전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전 등록 싹 하시고 사실은 수양회 안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를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등록부터 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등록부터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사전 등록부터 먼저 해놓고 그리고 등록해놓은 거 또 나중에 뭐 태달라 무하다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래서 등록해놓고 못 가면은 저녁 시간에 하루라도 갔다 오고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 보고 위로라도 하고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양에 등록한 그 기금이 하나 아까울 거 없어요. 헌금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해서 남는 거는 아주 알뜰하게 챙겨가지고 수양회장 지금 건축하는데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싹 등록부터 해놓고 지금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구역에서 이제 전도 목표 인원도 다 지금 이렇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지금 정하고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같이 수양회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봉사도 이제 뭐라고 하죠? 주차? 전도 상담. 주차 수송 그걸 아니고요. 그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전도 상담부 상담 서빙하는 이제 그것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게 사전 등록을 각 구역별로 사전 등록을 그냥 싹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는 막 자꾸 뒤로 미루고 막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지 말고요. 사실은 저 교회에서는 미꾸라지는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미꾸라지 속성을 담지 말고요. 그래서 소 같은 그 속성, 소가 우직하잖아요. 소가 미라 우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구사 성어에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어. 호시우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빛은 호랑이처럼 움직임은 소처럼. 소가요 뚜벅뚜벅 움직이지만 큰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2020-800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있기 전에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1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봉희 자매님 심호상이 있었습니다. 가족분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1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봉희 자매입니다. 지난 5월 14일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92세의 연세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난 추계수양회 때 아버님과 함께 참석하셔서 너무 연로하셔서 말씀은 1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학용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상담을 받으시고 또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시고 이제 이렇게 아픈데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로 데려온 이유를 알겠다 이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돌아오셔서 이제 또 자리에 눕게 되셨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구원 받으셨지만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다고 너무 연로하셔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하나님께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바람대로 어머니께서 고생하시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도 또한 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고, 이제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때도 시아버님도 구원을 받으셨지만은 이제 우리 아버님은 기회가 됐는 대로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확증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낮집회에 전형식 아버님을 권하였고요. 아버님께서 월요일에 병원에 다녀가시는 일이 있어서요. 화요일부터 말씀을 들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장례식으로 인해서 저희 시댁이 1남 2녀예요. 남편하고 위로 시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둘 다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고모부들이.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금년에 새로 들어오면서 2020년 들어오면서 말씀을 2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기도가 간절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분 그 목사님들이 두 분이 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인 예배 또 입간 예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남댁은 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또 사랑하는 부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와주셔서 그 모습을 남편이 이렇게 다 보면서 지금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좀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내가 보니까 다른 매형들 교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막 찬양하고 무슨 사도신경 이런 거 외우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데,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해주셨을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충모하는 마음으로 또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마음이 되게 좋았다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참 교회와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교회를 남편이 차츰차츰 더 분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남편이 다시 말씀 듣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발걸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4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최유리 자매님,
부친상으로 또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구역에서 교제하는 최유리 자매입니다. 저희 주님의 은혜로 저희 친정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먼 거리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목포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해주신 부천교회 형제 자매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또 저희 가족들에게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남 사녀 중에 저만 저희 교회를 다니고 다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아빠가 이번에 진짜로 정말 그 급한 상황에서 응급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3년 전에 아빠한테 구원에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빠가 그때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갈 수 있다고 그때 제가 확신하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계속 투병을 하시면서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병문안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진짜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조금의 의식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아빠 귀에다 대고, 이제 아빠 이대로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아빠가 눈을 껌뻑거리셨거든요. 말씀은 못 하세요. 근데 눈을 껌뻑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니까 아빠가 이렇게 눈을 딱 떴다 감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감사가 됐고, 진짜 아빠가 진짜 천국에 가셨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됐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큰언니가,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큰언니를 수양에 꼭 데리고 가자였는데, 저희 언니가 진짜 일반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기도 제목고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연하게 또 목포교회 자매님하고 또 언니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간절하게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수양에 꼭 같이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흔쾌히 가겠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이제 카톡으로 등록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수양에 이제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목포교회에서 나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아빠랑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제 아빠가 아프시는 바람에 엄마도 계속 교회로 못 나가고 계속 지금 희미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말씀을 권했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목포교회에서 나집회 참석하기로 한 주간 했는데, 진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진짜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다시금 또 구원 확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이제 직업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례하면서 남동생도 참 많이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자녀들을 지금 직업군인이라 그 외부에 왔다 갔다 하지를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대하고 집 밖에 왔다 갔다 못하는데, 이제 그게 풀리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화해서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아무 교회나 가서 처음에 잘못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동생한테 지금 USB를 먼저 교회 가기 전에 들어보라고 할 계획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진짜 한 보름 만에 모든 거를, 또 아빠 장례부터 해서 모든 거를 또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없이 살다가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한테 좀 말씀 전하고 식구들한테 그러라고 하신 건지 진짜 너무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또 게을러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전할 거고요. 부천교회 형제 자매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 집회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낮 전도 집회가 5월 25일 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소식지에 기도 부탁 명단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총 39명 기도와 권유 중에 있습니다. 참석이 9명 있는데요. 모두 참석해서 우리 2020년도 또 낮 전도 집회 처음 시작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원래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대강당에서 거리두기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봉사의 형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서의 주일과 수요일 생활수칙 안내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 자주 손 씻기와 손 수독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안 하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려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간식, 음료, 커피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집회 참석 시 반드시 교회 명찰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의 안내입니다. 부천교회는 2차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고동부 차수는 6차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부터 8월 17일입니다. 중동부는 각 해당 차수에 포함하여 집회를 진행합니다. 수양관 청소봉사입니다. 20년도 학예 수양의 준비 청소봉사가 5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2교구에서 12명, 또 3교구에서는 학예 수양의 조리 봉사가 있습니다. 식수 인원은 300명입니다. 그래서 3교구에서 10명이 또 함께 합니다. 교회당에서는 3교구는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고 2교구는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학예 수양의 오행시 공모입니다. 주제는 20800입니다. 뒤에 00만 00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20은 0이 안 되고 뒤에만 0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 31일까지 밴드에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수기로 쓰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교구장님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끝나고 나가실 때 복층서부터 나가는데요. 믿음관, 그 다음에 대강당, 식당은 바로 나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가시기는 나가시는데 노비에서 다 서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노비에 있지 마시고 바로 다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4층 복층서부터 또 믿음관, 그 다음에 식당, 중강당 순으로 지금 바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과